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시끄럽고 코로나로, 태풍으로, 또 홍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3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서 저희들의 영혼을 비추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도 TV 보는 것과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나이다. 긍휼히 여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천지가 한창 악명이 높을 때 그래도 기독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또 기독교에서 특정 목사나 특정 교회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교단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는 말들이나 모든 걸 볼 때 정상적인 목사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출교를 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TV에서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백성들은, 많은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역시 자기들밖에 모르는구나. 정말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중심만 생각했지 이웃 중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이제는 막 비난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도 반감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괜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느 게 옳은 건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죠.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제일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그 앞에도 있어요.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기도 한 본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지 않습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리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왜 지금 나를 찾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떡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만나도 언급하셨는데요. 만나는 육신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서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만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 생명의 떡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살이 나오고 갑자기 피가 나오죠.
원래는 생명의 떡만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확대된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 내 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산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막상 있는 떡 같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만 뭐 생명의 떡이니까 먹으면 영원히 산다.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도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누어 주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추상적으로 보여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고 죽을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건 얼마나 구체적인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구름 잡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홀이라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일들은 믿음의 역사들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 흠뻑 젖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혈에 빠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보수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수 교단에 교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리가 탁월하다 해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교리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상 앞에 공부 잘하는 비결 해가지고 막 적어 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지침시간은 몇 시간 뭐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적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대로만 하면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그 교리를 제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리에 빠져서도 안 되고 교회에 빠져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그게 교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는 것이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면은 절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죠.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영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게 돼야지 교회를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목사와 같은 사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하고 친한 사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지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이 아니에요. 특정 교리가 중심이 되어지고 특정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은혜가 없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보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야 가능하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정론을 믿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 택함 받지 않았다는 얘기. 네가 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직 택함 받은 게 아니다. 아니 영원히 택함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설령 자기 말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뒤집어 엎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면 그때는 자기가 이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자기 오만했던 거, 자기 죄악에서 막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 되면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종말, 심판의 날, 그때거든요. 우리가 죽는 날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될 건데, 그래 해도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땅에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겠지만 땅에 묻혀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날까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까지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뭐 죽고 난 뒤에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느냐?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특정 종교에 기일을 해서, 기독교에 기일을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리적으로 있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믿는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 보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정도까지 되어야 그게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성화는 기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해주셔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새로워진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점점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면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남았습니다. 12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세요.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살리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없는 구원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목양 칼럼의 어느 책에서 내용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는데 왜 예배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성경은 더욱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라는 교회,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예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영상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확진자가 되고, 이런 판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거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또 위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 없어져도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것도 예배라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비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 이거는 응급처치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맞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적용하는 내용들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목회자들은 이런 착각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나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들이 많은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말이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말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은 거는 맞아요.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지 오늘은 그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지금 살아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안 되면은 진짜 믿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 힘든 시기에 특히 교회가 힘들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뭘까? 진짜 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욕을 들어먹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내 경험적으로 내 온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에 빠지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안 되고 다른 것에 빠져보세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냄새만 계속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 맞다.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놔놓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강해해 주는 거기에서 내 말에 근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니까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 가지 사탄이 일어난 것도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믿는 영혼이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구체적이고 기금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혈의 은혜 속에 빠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에 흠뻑 젖어드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살아남아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아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연기 같은 거 막 이런 게 막 날아다니는데 한순간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싹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피할 그런 어떤 존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로 필요해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루시더라고요. 일석이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일타만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하나님은 이 코로나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있지만,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것이지만 우리 개인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헌금을 혹시 못 오시는 분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명단 기록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참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